예, 지난주 월요일 13일이죠. 5월 13일이죠. 장신대학교 이제 학술대에서 여러분의 기도 덕택에 양자물리학과 신학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잘 마쳤습니다. 생각보다 학생들과 또 지역 목사님들, 졸업생들이 많이 참석해서 질문도 받았습니다. 사실 제가 강의할 때 하기 전에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말을 해보니까 얼굴 근육도 좀 이제 굳어지는 것 같고, 또 옛날처럼 말이 유연하게 잘 안 나오는 것 같고, 또 기억도 자꾸 가물가물해서 단어가 생각 안 나면 어떡할까 염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고를 딱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옛날과 다름없이 유창하게 말이 잘 나오고, 또 원고를 만들어 놓고 강의 원고를 강단에 가지고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내가 놀랐는데 아무 기억에 손상 없이 유창하게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놀라서 집사님에게 기도 많이 했나 물었습니다. 그러니 기도를 많이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좀 깊이 깨달은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은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런데 어떤 식으로 들어주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지식도 부족하고, 또 지식이 있더라도 욕심 때문에 판단력도 부족하고, 이러한 판단력을 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이것을 주십시오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 이것을 다 주느냐, 그렇게 되면 그 사람에게 피해 입을 수도 있고, 또 동시에 그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본인은 잘 될 수 있으나 딴 사람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때 반드시 들어주는데, 어떤 식으로 들어주느냐는 우리가 결정할 수 없고 때때로 잘 알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아시면서 왜 그러면 우리한테 기도하라 하느냐? 그건 지금 이 시간에는 제가 그것을 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주님께서는 열심히 기도하라. 그리고 주님도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현실성 안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첫걸음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현실성이란 뭐냐 하면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일어나는 현실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또 그 현실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4장까지 해서 우리 인간의 제된 모습이 어떠한가 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이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칭의라 부르는데, 이 칭의를 통해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됩니다. 바울은 그 논쟁에서 옛사람에서 새 사람의 중요한 변천이 무엇인가를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여전히 옛사람에 있으면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5장에서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준 새로운 지위의 결과들을 잘 다듬고 있습니다. 이 5장을 크게 보면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장에서 11절은 새 사람에 대한 것이고, 12절에서 21절은 새 세상에 대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존 머레이 교수는 1절에서 11절을 칭의의 축복되리라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칭의를 받아 새 사람이 되었는데, 이 새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사는가, 새 사람이 받는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합니다. 그 축복 중 하나가 하나님과 평화입니다. 이 평화는 축복의 감림입니다. 그런데 이 평화는 영어로는 peace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 세속적 그리스 단어를 에이레네를 번역한 것으로 정오나 전쟁이 없는 상태라 하여 매우 소극적 뜻을 지닙니다. 그러나 성경, 구약과 유대인 개념의 평화는 샬롬인데 매우 풍성하고 적극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아주 조화로운 웰빙을 뜻합니다.
이사야 32장 17절에서 18절을 보면요. 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이 샬롬입니다. 매우 풍성하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인간 어떻습니까? 죄 많고 불의한 인간입니다. 이러한 어떻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룩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화평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실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광명의 나타남입니다. 다만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그 빛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칭의의 놀라운 결과는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가며 얻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즐거워한다 보면 rejoice죠. rejoice in something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에 대한 확신과 어떤 것에 대한 즐거워한다. 이 두 가지가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현재와 미래를 포함합니다. 여기서 확신이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나누는 소망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즐거움은 편안한 상태, 기쁜 상태만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편안한 상태에 있으면 누구나 즐거워하죠. 이는 당연한데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즐거움은 현재의 평안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 있을 때도 즐거워한다라고 말합니다. 믿는 자라고 해서 환난을 안 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믿고 난 뒤에 어떤 분은 더 많은 환난이 찾아오는 것 같다라는 걸 느낀다고 이야기하는 걸 들은 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 생활이란 때때로 성경은 뭐라 합니까? 세상과 원수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더라도 환난 중에서 즐거워한다라고 말합니다. 환난은 분명히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즐거워합니까? 이상한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것이 이상하지 않은 것은 화평이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자격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공유한다는 소망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두 주에 걸쳐서 이것들을 하나씩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과의 화평에 대해서 생각해 볼까 합니다. 하나님과 화평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평화 조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일치한다, 하나님과 하나 된다 하는 그런 주관적인 것이 없습니다. 이 평화는 하나님과 인간의 외적 관계로 객관적 관계를 말합니다. 전에 서로 원수되었던 관계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그 원수 관계가 사라지고 믿음으로 인간은 하나님과 화해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이 화평이 되었다고 해서 우리 인간 인격에 어떤 성결함이 당장 이루어졌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또 내 감정이 감정적으로 도취되거나 그래서 아주 기쁨을 느끼는 거나 하는 것도 말하지 않습니다. 이 점은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평화조약이라는 용어로 쓴 것은 평화조약은 서로의 태도 변경입니다. 그리하여 전쟁 상태가 종식된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처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호의가 시작되어서 화해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인격이 변화를 받아서 성결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화평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시고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종식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 화평은 어디까지나 인간과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처지에서 평화의 관계로 전진했다는 것입니다. 이 전진은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법적인 의미에서 획득하는 단순히 어렵게 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살면 화평을 통해서 새로운 상황에 놓여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새로운 전진이란 믿음으로 은혜에 접근하는 것, access to grace가 아니라 access into the grace, 은혜 속에 들어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은혜 속에 들어간다는 의미는 은혜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개념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은혜란 하나님이 그의 피조물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자유로운 행동입니다. 은혜 속에 들어감이란 뜻은 그 자유로운 행동만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는 오히려 믿는 자가 살고 있는 상태를 지칭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롭게 베푸시는 은혜란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면, 다시 말하면은 제 아래에 있다가 이제 하나님의 잔으로 들어왔다, 경계선에 들어왔다 하는 그것으로 거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은혜가 계속 부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화평조약이라는 은혜를 자동적으로 누린다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즉 우리가 은혜 아래 있지만, 그 은혜가 부어지고 있지만 화평을 누리지 못하거나 깨닫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자고 합니다. 즉 우리의 주관적 반응이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화평을 누립니까? 화평을 누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원수에서 화해한 현재와 다가올 미래의 하나님 나라 도래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을 공유하는 소망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 소망 속에서 하나님의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미래를 하나님에 대한 비전과 순종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이란 세상의 평화조약과는 또 다릅니다. 그 평화는 우리의 인격에 샘물처럼 흐르게 된다고 합니다. 아니, 어떻게 그러느냐? 요한복음 4장 14절에 주님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 화평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은 바로 성령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이 성령이 화평을 보증해 줍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화평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화평을 누리자고 그렇게 꼭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먼저 굳건한 믿음으로 설 수 있습니다. 주 안에 있는 우리의 믿음이란 이처럼 능력이 있고 고귀한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성경은요, 우리 마음에 구원받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참으로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남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저 사람은 왜 저랬느냐? 내가 은혜를 베푸는데 왜 그래 반응하지 않고 이래 하느냐? 할 때 염두에 두고서 저 사람이 참으로 사랑을 받아보았느냐?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모를 통해서 많은 사랑을 받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사랑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릴 때 사랑을 못 받아서 괴롭고 힘든다 하더라도 주님의 사랑이란 것이 딱 체험하게 되면 내가 이래 못났는데 결국은 이 땅이란 우주에 툭 떨어져 가지고 이때는 갈 겁니다. 이래 가는 짧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 굉장한 선언입니다. 신이 자기를 희생을 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었다. 라는 것은 큰 선언입니다. 그걸 느끼게 되면 사랑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남을 사랑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요한 1서 4장 10절에서 읽은 내용입니다. 이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 편에서는 주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깨닫게 됩니다. 자,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중요한데 이단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합니다. 하나님을 그들 자신의 필요에 적합하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항상 감정에 도취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임했구나 라는 걸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임했다 이거예요. 교만이 생기고 그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이게 이단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통해 어려워지지 않는 한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다가가기가 힘들고 우리는 그분과 전쟁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때 믿음이 없으면서도 우리가 그분에게 가지는 감정은 어떤 것이냐 하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과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종교적 친밀감에 불과합니다. 낭만주의식이나 또 인도식의 종교적 친밀감. 이러한 종교적 친밀감의 예는 허다합니다. 그것은 경외함이 없는 내면적 경건이며 본질상 거짓 신이자 이 세상의 신을 따르면서 마치 하나님을 따르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이러한 신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고 그분과의 원수의 대열에 서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수많은 이단들 혹은 자기 도치적 종교는 이러한 경외심이 없습니다. 공포를 줄 수는 있죠. 경건한 모습을 취해서 말을 안 들으면 하나님께 벌 내린다는 공포를 줄 수 있으나 하나님께 대한 놀라운 경탄, 존경심 이러한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무리 하나님과 친밀한 것처럼 다 이야기를 하더라도 하나님과 화평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칼빈은 하나님과의 화평은 육체의 안전, 그 도취된 모든 안전과 반대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은 오직 하나님이신 하나님께 대한 오직 사람인 사람의 관계가 적합한 질서를 찾을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화평이란 어떤 복되고 기쁜 감정 그 이상의 것입니다. 그 감정은 평화조약 체결에 동반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감정은 평화조약 체결의 본질적인 구성 요소는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하나됨이 일어난다든지 죽음의 선이 폐지된다라든지 하는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재나 과거의 모든 이단들은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 되시오. 또 때때로는 죽음의 선을 폐지하기도 합니다. 그런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이다. 근데 기억이 정확하지 모르는데 안상홍 씨라고 자기가 하나님이다 하고 사진까지 찍혀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믿어요. 또 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나는 예수와 같은 분이다. 예수와 항상 동행하는 분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대다수 이단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걸 믿는 사람은 도취된 감정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다 따라갑니다. 문제는 거기에 많은 사람이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이유를 하나님에 대한 감정적 태도를 친밀한 느낌을 마치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착각하도록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인간은 인간입니다. 영과 육체, 육체와 성령 사이에는 극도로 첨예한 대립이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7절에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이상하죠? 대개 이 대적에 갈등하는 사람은 하나님 때문에 내가 원하는 걸 못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네가 하나님과 대적하기 때문에 너의 욕심과 육체의 소욕이 하나님과 대적하기 때문에 너가 참으로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주인이 사실상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치 자기가 자기 자신의 주인인 것처럼 우리는 많이 살아왔습니다. 인간은 변함없이 인간이고 하나님은 변함없이 하나님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데는 믿음이라는 것이 필연적입니다. 믿음의 필연성이 변함없이 존재합니다. 믿음이라는 역설은 조금이라도 약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감정적 도취나 친밀함이 있었다 할지라도 좋죠. 우리 하나님 섬길 때 그런 감정적 도취나 친밀함이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증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합평이란 하나님의 구속과 최종적 구원의 풍성함을 억지로 선취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합평을 누리게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소망입니다. 인간은 오직 기다리는 자로서 보지 못하면서 소망하는 자로서 존재하기를 멈출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때 하나님과의 합평 속에 들어있게 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면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즉 우리 인간은 믿음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기다리는 자가 될 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인내로 기다릴지어다.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사람이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또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항상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성찰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 성찰을 통해서 내가 누군가 하나님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얻습니다. 최근에 제 자신을 제가 돌아보면서 옛날에는 내가 똑똑해서 내가 뭐 어떻게 해서 뭔가 했다. 어려운 여경 속에 했다는 생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 아주 뭐 교만은 겸손한 것 같지만 속으로는 엄청나게 교만했지. 그런데 내가 지나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더랬으면 내 같은 사람은 살아가기도 힘들었겠다. 우리 가끔 임 박사 내보고 교사를 줄 때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이제 점점 깨달아갑니다. 그러면 어떤 게 생기느냐 하면 자신을 돌아보면 반성이 생기면 회개가 나오고 그 다음 회개가 나오면 은혜에 대한 감사가 나옵니다. 감사가 나오면 어떠한 고난과 고통이 와도 이길 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떠한 고통과 고난이 오더라도 갖고 있는 꿈을 놓지 않습니다. 그 꿈속을 가다가 그냥 하나님 부르면 가는 겁니다. 그 속에서 참된 기쁨을 찾습니다. 내적으로 내면의 갈등과 모순이 없는 참된 기쁨을 찾고 그 큰 세계를 우리가 보게 되기 때문에 사소한 것으로 인해서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뭐 나를 괴롭히는갑다. 그러는갑다. 이래 끝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을 성찰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을 얻고 나면 다시 그 깨달음에 비추어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감사와 회개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 설교를 통해서
끊임없이 예수 십자가의 희생과 부활과 성령의 보내심을 계속 강조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내가 잘 믿어지지도 않는데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그것은 왜냐하면 워낙 그 단어가 지니고 있는 의미는 거대합니다. 제가 양자역학 가르치려고 했는데 대상이 이제 이걸 이해할까? 이래 고치고 저래 고치고 막대한 시간을 제가 바쳤습니다. 화도 나고 이거 해가 뭐 새로운 것도 하는 것도 아니고 이해시키려고.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해시키려고 이래 생각해 봤는데 이거보다는 이게 낫다. 똑같은 말인 것 같은데 단어는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걸 어떤 콘텍스트에 이야기하느냐, 어떤 배경을 깔아놓고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다 다르게 들립니다. 자, 이거 하나도 이랬는데 부활이다, 성령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이다 하는 것을 왜 성경이 계속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왜 그래 강조하느냐? 그걸 통해서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면 부활이나 성령이나 십자가의 희생이나 이 모든 용어들이 항상 새롭게 다가옵니다. 심지어 수학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수학 공부 옛날에 엄청나게 한 적이 있는데 그것도 그냥 외우고 하는 것이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직관 속에서 이해가 달라질 때마다 의미의 깊이가 막 달라집니다. 그런데 신앙의 세계, 시간의 세계, 신학의 세계, 인간 본질의 세계, 이 세계 속에는 우리가 끊임없이 반복하지 않으면은 그 깊이를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불교하고 이야기를 가끔 하다가 기독교는 말이야 뭐 너무 뻔한 소리다. 그래서 속으로 야 이놈아 네가 한번 공부를 해봐라. 뻔한지. 니는 한마디도 뻔한 게 아니고 니는 표피만 알고 있는 거다. 나올라 하다가 제가 이거 참았습니다. 왜 그렇게 성경에 똑같은 이야기가 같이 보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리스도의 부활, 성령이 보내신 성령이 우리와 함께함, 이걸 강조하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감사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계속 깨달아 나간다는 것입니다. 또 그러한 과정입니다. 우리가 매주 예배드릴 때에 십자가, 은혜, 구원, 부활, 성령 등 동의를 나누는 것 같지만은 이해도가 달라지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성령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것을 다시 접하게 될 때 우리는 그 깊이를 더 깨닫게 되고 세상의 유혹에서 이기는 힘을 얻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내 구조로상 잊어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강력한 그 경험들, 느낌을 잊어버립니다. 감사와 회개와 하나님의 성령을 깊이 또 그렇게 함으로써 깊이 체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화평이라는 것을 깊이 누릴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평으로 있다는 것으로 그치고 그 화평을 누리지 못하면 하나님 안에서의 삶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안에서의 삶이 온전하지 못하면 아주 구체적인 삶에서 어떻게 내가 행복할 수 있고 또 기쁠 수, 얻을 수 있고 또 의미 있고 또 선하게 주님이 원하시는 좀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도우고 남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때에 그것이 가능합니다. 이 화평을 누리는 것은 우리가 야 나는 말이야 하나님과 화평이 안 누리는 것 같아 막 이렇게 내가 노력하려고 생각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이 화평 누리는 것은 하나님께 기초한 것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나타나지 다른 곳에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의 정신적 과정의 결과물이거나 어떤 인간적인 도약의 결과물도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의 믿음이, 우리 친구들과 많이 이야기하듯 하나님을 좀 알아봐라. 그럼 뭔가 도약이 일어난다 하는 의미에서 도약, 믿음이 그런 것이라면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의가 아닙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합당한 질서를 세울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믿음을 통해서 십자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나 자신이 누구인지 항상 돌아보고 해결을 하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을 느끼고 또 들어가 있다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평화는, 이게 참 거대한 평화인데, 우리가 원하는 인간과 인간의 평화, 내가 내 자녀와의 평화, 내가 내 아내와의 평화, 내 남편과의 평화, 내 친구와의 평화, 이 모든 평화에 대한 토대가 됩니다. 그리고 인간과 자연 사이의 평화를 위한 토대로 완전한 조화와 균형을 의미하는 아주 포괄적인 큰 개념입니다. 이러한 평화는 하나님과 인간의 화평에 기초합니다. 하나님과의 평화는, 자, 정리해 볼까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객관적 관계입니다. 우리는 이 객관적 관계를 평화로 거치지 말고 이 평화를 누려야 하는데, 그 누리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줬다는 것을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이 세계는 그런 것입니다. 이 세계는 물질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래서 과거의 다신교 시대에 신들에게 제사 지내고 신들에게 뭐 바치면 어떻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계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을 제한합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이 아닙니다. 마음대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자발성이 기초가 되고 자유의 기초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사랑을 위해서, 그러면서 자기의 거룩과 정의를 훼손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신을 희생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받아들입니다. 이걸 받아들이면 일단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내가 하나님과의 화해가 되었습니다.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다, 평화조약을 맺자, 화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래 거치지 말고 그 평화를 한번 누려보자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항상 가져야 되고 경외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늘의 나라의 영광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되고 사랑에 대한 실천을 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서 말씀에 대한 천착, 기도를 잊지 말고 행하면 하나님과 화평을 그동안에 우리가 누리지 못한 것을 점점 누려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우리 자신을 깊이 성찰해보면 참 부족하고 보잘것없는데도 불구하고 아들을 보내셔서 희생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어렵다고 선언해 주셨다는 것을 저희들은 항상 감사하고 이를 믿는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속에서 우리의 삶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경외하고 또 미래에 대한 깊고 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뿐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범에 따라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의지를 주시옵기를 바랍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나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그 속에 저희들을 기울이면서 그 세미한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깨어있음을 또한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 주님과의 화평을 누리다가 주님 부르실 때에 갈 수 있게끔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